16장은 에서더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읽기 참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많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 또 삶의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 족보가 나오면은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갈 때가 좀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부분이 다 사람 이름들, 그냥 족보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또 유명한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또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 또 2장에 보면 안식일의 시작, 안식의 시작. 3장에 또 죄의 시작. 4장에 예배의 시작. 5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6장에는 또 심판,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9장까지 이어지고, 또 10장에는 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또 계속해서 족보로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들이 11장 바벨탑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 셈 족속,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그 족보의 이야기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고요. 12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이런 시작들,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36장에서는 이 에서의 족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에돔 족속의 기원과 이 발전,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발전이 되었는 이 과정들을 또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모든 시작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기원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에돔 족속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에돔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6장에 보면 이렇게 긴 에돔의 이 족속, 그 이제 족보가 쫙. 그러면 이건 또 뭐죠? 이 사람의 역사인 동시. 여기 이제 왕들이 있고 뭐 국가도 되고 이런 뭐 족속, 족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여러분, 저도 참 노시 뭐 이렇게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그 사람 이름 하나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되고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기록한, 이 구원을 기록한 생명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 다 기록이 되고 남겨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남겨져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의 그 상급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이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기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에서는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 동생은 야곱.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출생 이후에 또 장자권, 또 축복권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는 이 성경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20년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여정이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이 갈르엣, 미스바,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야복을 지나서 분이엘을 지나면서 마하나임에 그리고 이제 숫곳 그다음에 세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 위해 우리간을 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러나 세겜에서 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겜에서 다시 10여 년의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베델로 그 베델의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는 어제 말씀에 이제 베델에서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그 길에서 여러분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에델망다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나아가는데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이 라헬의 시녀 빌하를 범하는 이 악한 폐륜적인 역사들이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가 이제 야곱의 여정으로 기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지금 36장의 에서 에돔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로는 이제 에돔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 이 야곱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여정, 생사 화복, 희노애락의 삶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역사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서 에돔의 족장들, 이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라기에. 그러면 이제 에서의 삶이 끝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흐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절에서부터 에서가 이제 아내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하반절에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서 이제 이 야곱과 어떤 좀 헤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에서가 가는 길이 있고 야곱이 가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하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섭리의 길이 있고, 에서는 이제 축복을 받지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을,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칼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삽으로 이 땅을 일구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일구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그 에서의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 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그 삽으로 자기 인생을 일구는 그런 인생이라면, 야곱의 인생은요, 포크레인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그 특별한 선택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야곱은 사랑하시는가?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시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게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뭘 할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나에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이 축복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떠나서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요,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땅을 주신다. 땅.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야곱이 이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나람에서 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까지 딱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갈 야곱이 거하는 땅, 하나님의 이 선택된 약속의 자녀들이 살 땅으로 이제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살 땅, 이 땅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결국 9절에 보면 세일산, 세일은
여러분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여기서 세일은 똑같은 단어인데 9절에서는 지명, 그 다음에 20절에는 인명입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도 세일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에서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야곱을 떠나서 흩어져서 세일로 가는 에서에게는 그 땅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게 불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손들. 15절에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또 이 족장의 계보.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24절에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다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24절에는 특별한 어떤 뭐 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세요. 나귀를 치는데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뭘까요? 뭐 석유를 발견할 걸, 뭐 지금 뭐 그러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온천을 발견하고 뭐 이게 뭐 어떤 뭐 좀 의미가 있을까,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신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에돔 또 에서의 이 족속들은요 이미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지금 가장 이렇게 완성된 국가적인 개념이 이 에서, 에돔 족속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약속의 자녀 야곱의 후손들보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완성된, 발전된 정치 조직, 행정 조직,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발전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번영해 가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곱은 아직 뭔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서, 에돔의 족속은 이미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국가적인 왕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완성된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뭔가 완성된 그런 은혜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약속들은요 굉장히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주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20년, 30년 지나고 그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그걸 다 거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에서, 에돔은요
그 30년 동안 이미 국가가 완성돼 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느리고 더디 가는 것 같고, 그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아주 잘 되고 번영되고 뭔가 참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아무런 뭐 좀 미미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들, 이 언약들, 이 말씀들을 지키며 여러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은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디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주권적인 역사,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통해, 주신 기업과 일터와 사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시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 에돔의 족보, 이 역사를 보며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분명하게 또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택하심의, 구별하심의 은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권적인,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아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세상의 족속들이 번성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은 더디고 느리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묵상하시